합시다. 다 함께 행복합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사람 맹자의 성선설을 좀 믿습니다. 사람은 착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는데요. 제가 살다 보면 자꾸 이기적인 마음속에서 이기적인 욕심이 자꾸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기운을 다스리려고 제가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그렇게 보면 성악설도 그렇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악설과 성선설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맹자님의 성선설, 또 순자의 성악설, 이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 맹자님의 성선설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자의 성악설도 맞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참 많은 수행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름대로 그런 논리를 펴내셨는데, 두 분의 논리가 다 맞습니다. 두 분 논리가 다 맞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맹자님께서는 성선설을 주장하셨어요. 사람의 본성은 참 어질고 착하다. 그리고 저 순자는 사람의 본질의 기운은 악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맹자님께서는 이제 왜 성선설을 주장했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의예지 사단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 인의예지 중에서 보시면 우리가 측은지심은 인지단이라 그래요. 측은지심.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인의 시작이다. 인지단이요. 그리고 수호지심.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 이 수호지심. 그리고 내가 비양심적인 일을 했을 때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마음. 내가 벌거숭이가 되면 부끄러워하죠. 이런 부끄러워하는 마음. 이 수호지심은 바로 의지단야라. 의의 시작이다. 의의 시작이라는 것은, 의는 옳을 의자입니다. 바로 옳은 거의 시작이다. 그리고 사양지심은 예지단야요.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참 잘해주고 이렇게 덕을 베풀어 줬을 때 그걸 감사히 느끼고, 때로는 이렇게 사양하는 마음이 있죠. 감사함을 느끼고 사양하는 마음. 이건 바로 예의 근본이다. 예의 시작이다. 그리고 시비지심은 지지단야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은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맹자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은 어질다, 착하다, 성선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순자는 왜 성악설을 주장했느냐? 사람은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 악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성악설. 왜 그랬느냐면, 한번 여기 계신 분들 다 느껴보시겠습니까? 나는 한 달에 한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친구는 갑자기 1000만 원씩 벌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도 사고, 소위 말하면 큰 자동차도 사고, 한마디로 환경이 참 좋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참 축하해 준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질투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죠? 바로 이것처럼 사람은 본질에 질투심도 있고 이렇게 자기가 우월해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악설의 의미가 남들을 피해준다는 의미로 성악설이를 주장했던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 되고자 하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내가 경쟁력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고 내가 큰 명예를 얻고자 하고 내가 하나라도 더 갖고 싶은 욕심. 어린애들 장난감 아이들 키워보신 분 기억나시죠?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 장난감을 사줄 때 형제인 경우에 로봇 사주는데 2개를 사주면 안 싸우는데 하나만 사주면 싸우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만 사주고 하나를 안 사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걸 하나 가지고 질투심을 갖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성악설이라는 것은 남을 피해주거나 극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바로 내가 독차지하고 싶고 내가 많은 걸 갖고 싶고 내가 어떤 저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성악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악설을 잘못 이해하면 남들을 막 피해를 주고 남들한테 막 학대를 하고 남들한테 이 불행한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성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내가 저 상대보다 많은 걸 얻고 싶어하는 욕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어릴 때부터 딱 3살만 넘어도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그 엄마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하고 또 어떤 물건도 더 갖고 싶어하고 또 상정에서는 아이들 보면은 내가 공부도 더 잘하고 싶고 친구들보다 더 대접도 많이 받고 싶고 선생님한테 더 인정도 받고 싶고 또 교수님 이렇게 성장해서도 교수님한테 더 인정받는 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이 들어서도 그것처럼 사람은 본능에 이런 욕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칭하여 성악설이라고 순자가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맹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순자의 말씀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맹자님을 깨고 순자님을 깨고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맹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깨겠습니다, 제가. 자, 우리는 40%가 본질의 기운이 선하게 타고났습니다. 40%가 100이라고 했을 때 40%는 선하게 타고났고 30%는 바로 성악설을 주장한 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후천적 교육에 의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즉 후천적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잠시 제가 순자의 말씀을 하나만 더 인용을 하면 화성귀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화성귀이라는 말이 본성은 악한데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선하게 바뀌는 거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40%는 우리는 본질에 선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너무 깨끗하고 맑고 순수한 겁니다. 본질의 선이 40% 있고 또 이 자라면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욕심이 생기는 건 본질에 악의 기운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30% 기운이.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30%가 선 쪽으로 가느냐 악 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40% 선이 있고 기본 30% 악이 있는데 후천적 교육과 환경의 지배에 따라서
이 30% 남은 기운이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후천적 교육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좋은 인성을 가리키려 하고 학교도 보내고 좋은 학문과 지식을 갖추게 하는 것은 바로 인성을 갖추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벌이 잘하라고 가리키는 게 아니고 사람 도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30% 교육이 잘 되면 70% 선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70% 선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양심을 지키고 예의도 지키고 그리고 바른 도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바른 도리를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비를 분별할 줄 알고 지혜를 쓸 줄 알고 현명한 판단을 할 줄 알고 우리는 현명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교육이 후천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악쪽으로 가는 거예요. 30% 악에 내 교육 부족이 장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악의 기운이 있는데 내 교육 부족이 바로 악으로 장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60%가 악이 되고 선은 4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깡패 같은 사람도 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40% 본성에 선이 있기 때문에. 저기 뭐냐면 그 유명한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이고 누구야? 유영철 이웃 가족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맨날 악해 보였는지. 이웃집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착해 보였다고. 또 유영철 말고 또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조폭도 어진 마음이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40% 본질에 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바로 후천적 교육이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60%가 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천적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고 우리 맹자님께서 말씀하신 40% 선과 순자께서 말씀하신 30% 악의 기운이 우리 인간에게는 공존하고 있다. 근데 맹자나 순자께서는 이걸 분별력 있게 구분짓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맹자와 순자를 깬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성악설, 성선설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 많은 유학자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선설이 맞는 거야? 성악설이 맞는 거야?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하죠. 근데 두 분의 말씀은 다 맞는 말이지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구분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후인들로 하여금 많은 혼돈을 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바르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는 본질의 인성, 본질의 선한 기운을 40% 가지고 있고 또 질투심, 욕심, 내 걸 차지하고 싶은 아집, 욕심, 경쟁력, 우월감 이렇게 많은 걸 얻고 싶어하는 욕심, 이 악의 기운이 30% 내장되어 있다. 이걸 얼마만큼 지혜롭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르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지혜롭지 못할 때는 악의 기운으로 치우치는 것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악의 기운이 없다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착하긴 한데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네. 뭐 사람이 저렇게 물러 터졌어?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선만이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바로 30%는 악의 기운이 있음으로써 분별지심이 생기고 내 밥그릇을 챙길 수 있고 내 영역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정도 지킬 수 있고 내 인생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더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있죠. 다 내 몸에 좋은 음식만 먹어야 약이 되는 줄 알죠. 도움이 되는 줄 알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는 내 몸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70%는.
그러나 30%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도 먹어야만이 면역성이 생기게 돼요.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건강해지며 오히려 자신이 극기력이 생기며 오히려 이 건강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70%는 우리 체질에 맞게 그런 음식도 잘 먹고, 환경도 70%는 나에 맞게 행동을 하고, 70%는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이 30%는 반대급부가 있어야만이 항상 진화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 것만 있으면 뭐가 선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인이 있을 때, 그러니까 미인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생긴 여자가 있을 때 미인을 느낄 수 있죠. 또 미인이 있을 때 못생긴 여자를 느낄 수 있고. 다 이쁘면 누가 이쁜지 압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는 우리가 선의 기운을 써야만이 인생을 바르게 살고, 또 우리가 욕심도 있고 자기의 어떤 소신이 있어야만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면서 바르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